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책을 통해 만나 보시도록 지난 세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성경 연구가이고 사역자였던 워치만이 책을 읽어 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50 필수과정 제3권 27장 하나님의 뜻을 구함.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마태복음 10장 29, 30,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함. 구원 받기 전 우리의 모든 행위는 자기 뜻에 근거하여 행해졌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했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라면 가서 행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주인으로 시인했으며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사신 자요 그분께 속하고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을 섬기는 자임을 또한 시인하였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에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의 애호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본적인 변화를 가져야 한다.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 생활의 중심은 바뀌었다. 이 중심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다.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물어야 할 첫 마디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다. 바울이 이렇게 물었고 우리도 이렇게 묻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마땅히 주님께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의 장래와 앞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얻은 생명이 우리 속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할수록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친다. 자기 뜻을 쫓아 행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 만일 우리가 전과 같이 자기 뜻을 쫓아 행한다면
우리는 즐거움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고통스러울 것이다. 구원받은 후 우리가 자기의 뜻을 조차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배운다면 이 길이 평안과 기쁨의 길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자기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달렸다.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일을 지배하게 하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고분고분히 순종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길을 걷지 않게 된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생명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뜻을 조차 행하기 때문이다. 자기 뜻을 조차 행하는 것의 결과는 고통이요 빈곤함이다. 그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각종 일이나 환경의 조우를 통하여 여러분을 복종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그분 자신 앞으로 이끄시어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불순종은 다만 여러분에게 많은 헛걸음을 걷게 할 뿐이며 그럴지라도 결국 여러분은 여전히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에 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한다. 이것을 논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행하라고 요구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준수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그분도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지키라고 요구하셨다는 점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행하라고 요구하셨다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능히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어찌 그 뜻을 행하겠는가 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염려는 불필요하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할 방법이 있으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그분의 책임이다. 만일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졌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세 가지 일을 주의해야 한다. 세 가지가 일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환경의 안배이고 둘째는 내적 느낌 혹은 성령의 인도이고 셋째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둘째, 셋째는 중요성의 순서나 단계의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세 가지 사실을 나타낼 따름이다. 세 가지의 증거가 같고 세 가지가 한 노선에서 일치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만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다른 두 가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오직 세 가지가 일치된 일만을 행할 수 있다. 환경의 안배. 누가복음 12장 6절은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면 2 아사리온으로는 마땅히 4마리를 사야 한다. 그러나 주님은 2 아사리온에 5마리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한 아사리온으로는 2를 살 수 있지만 2 아사리온에는 하나를 더 추가해 준다. 여기에서 참새는 아주 값싼 것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싼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이 5번째 참새는 덤으로 준 것으로서 돈을 계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라도 기억되지 않는 것이 없다.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참새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일의 발생이 하나님의 허락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만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허락이 없다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사람의 머리털이 얼마인지 세어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세신 바 되었다 라는 말은 원문에서 번호를 매기다로 번역될 수 있다. 자기의 머리털을 셀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머리털을 셀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번호까지 매기셨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정도로 섬세하시며 진지하시다. 참새처럼 값싼 것도 하나님께서 관심하실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하겠는가? 작은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하실진데 다른 것들은 어떠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자마자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당한 일 중에 우연한 것이 없고 주님의 청량을 거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의 사업과 환경, 남편 혹은 아내와 부모와 자녀,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 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미 다 안배하셨다. 매일 여러분이 겪는 일 안에는 모두 하나님의 안배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배워야 한다.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을 아직 배우지 못했겠지만 적어도 환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은 볼 줄 알 것이다. 이것은 믿는 이의 기초적인 공과이다. 시편 32편 9절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한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하나님께서 밖에서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셔야만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은 오리를 모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오리를 모는 사람은 손에 긴 막대기를 들고 오리가 왼쪽으로 가면 못 가게 다른 쪽으로 몰고 오른쪽으로 가면 또 막대기로 반대 방향으로 몬다. 그럴 때 오리는 할 수 없이 곧바로 가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 주님, 당신 앞에서 저는 무지한 노새 같지만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게 재갈을 물리시고 굴레를 씌우소서. 당신이 손을 놓으실 때 저는 잘못된 길을 달리게 됩니다. 저를 당신의 뜻 안에 두시어 당신의 뜻 안으로 몰아주소서. 제가 당신을 떠나려고 할 때에 저를 간섭하소서.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아픈 것은 아오니 제가 당신의 뜻을 거절할 때에 저를 간섭하소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결코 환경의 안배를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경우 우리는 못나고 무지한 노새와 같지만 굴레를 쓸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좇지 않으면 안 되도록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신다.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손은 환경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무지한 노새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신다. 에스겔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내가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말했다. 우리는 새 영과 내 영의 차이를 분별해야 한다.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새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을 거하게 하는 전 또는 집과 같다. 만일 우리 속에 새 영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으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할 곳도 없게 된다. 역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더러워지고 옛 창조에 속하게 되며 죄가 충만하여 죽어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 새 영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도 사람 속에 거하실 수 있게 된다. 새로 믿은 형제 자매여, 여러분 속에 새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속에 거하시게 된다. 하나님의 영은 자연히 그분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 또한 여러분 속에는 자연히 느낌이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은 환경의 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안배를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의 성령의 인도를 믿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합당한 때와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에게 그분에게서 나온 일과 나오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여러분 속에서 비춤과 느낌을 주실 것이다. 주님을 믿기 전에 술을 아주 좋아하던 한 형제가 있었다. 매년 겨울이면 그는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가 마신 술은 집에서 담근 것이었다. 후에 그와 그의 아내는 구원을 받았다.
그는 글을 많이 알지 못해서 성경을 읽을 줄 몰랐다. 어느 날 그는 안주와 술을 조금 준비하고 전과 같이 술을 마시려고 했다. 그는 감사 기도를 마친 후에 아내에게 그리스도인은 대체 술을 마실 수 있어? 하고 물었다. 아내가 모른다고 말하자 그는 여기에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다면서 안타까워했다. 그의 아내는 술도 준비되었고 안주도 준비되었으니 오늘은 그냥 마시고 나중에 물어봅시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감사 기도를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져서 속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실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아내더러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를 몰라서 해결하지 못했다. 후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 그날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다. 그는 결국 그날 마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주인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행하려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알기 마련이다. 오직 내적인 감각에 냉담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뜻이 있다면 속에 계신 주인께서 반드시 알려주실 것이다. 그 형제가 말한 속에 계신 주인은 바로 성령이시다. 사람이 일단 주님을 믿으면 성령은 그 속에 거하시고 인도하시며 그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환경의 안배만이 아니라 속에 계신 주인을 통해 또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성령의 인도는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다. 첫째 부류는 내적인 재촉이다. 사도행전 8장 29절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와 10장 19절과 20절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내려가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내적인 재촉이다. 둘째 부류는 내적인 제재이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서 말한 바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와 같은 것들은 내적인 제재라고 한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속에 계신 주인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도 역시 내적인 제재에 속한다. 새로 믿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마땅히 내적인 느낌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속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은 얕은 것이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속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소리 같지 않으면서도 소리 같고 느낌 같지 않으면서도 느낌 같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알려주신다.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일 여러분이 이 생명을 조차 행하기만 하면 자신이 행한 것이 옳다고 느껴질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 생명에 조금이라도 거역하고 반항한다면 여러분은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평강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에 순종하는 것은 믿는 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활이다.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 불안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근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의 속은 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행할수록 기쁨이 없을 것이다. 만일 주님의 인도에서 나온 것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자연히 평강과 기쁨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속의 느낌을 분석하지 말라. 만일 여러분이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고 분석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온종일 혼돈에 빠지게 된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 영의 느낌이고 무엇이 혼의 느낌인지를 분석한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의 여부를 시험하고 분석한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요 영적인 병이다. 느낌을 분석하는 길을 가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란 정말 어렵다. 여러분만은 이 어려움을 피하기 바란다. 사실상 사람은 빛이 부족할 때 분석하게 된다. 빛이 충분하다면 분명히 보게 되기 때문에 조금도 힘들여 분석할 필요가 없다. 만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뜻이 있다면 여러분의 내적 인도는 상당히 분명할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은 환경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될 뿐 아니라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된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하다. 과거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당한 일에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의 많은 원칙과 본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은 간략하게 기록한 책이 아니라 내용이 풍부한 책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께서 어떻게 정하셨는지를 보기만 하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뿐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될 수 없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여기시는 것을 결코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 앞에 등이요 길의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많이 읽고 자세히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말씀을 하신다. 하나는 성경의 원칙적인 가르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성경의 원칙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성령의 비춤으로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로 얻을 수 있다. 가령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주님의 명령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남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성경의 원칙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성령의 인도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기도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어느 날 성령은 성경의 어떤 말씀이나 몇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힘있고 신선하며 살아있게 두실 것이다. 그 말씀들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때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의 여부를 알게 된다. 어떤 믿는 이는 점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들은 성경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이여 내 손가락을 움직이시어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들은 기도를 마치고 눈을 감고 성경을 펴서 손가락으로 어떤 곳을 찍는다. 그 다음 눈을 떠서 보고 그 성경 구절에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묻는다. 그들의 간절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때때로 하나님도 그들을 동정하는 뜻으로 그들에게 지시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도 통하지 않으며 과오와 오염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생명을 가졌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지시하시도록 구해야 한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제 이상의 세 가지를 합하여 말해보겠다. 세 가지의 순서는 일정하지 않다. 때로는 환경의 안배가 먼저이고 성령의 인도와 성경의 가르침이 나중이다. 때로는 성령의 인도와 성경의 가르침이 먼저이고 환경의 안배가 나중이다. 환경의 안배는 하나님의 시간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밀러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항상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한다. 첫째,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둘째,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가? 셋째,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첫째 질문과 둘째 질문은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로 해결될 수 있지만 셋째 질문은 환경의 안배를 보아야만 해결될 수 있다. 만일 우리의 내적 느낌이 성령의 인도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첫째, 그 느낌이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되는가? 둘째, 환경의 안배가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지 않는 느낌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환경의 안배가 없을 때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어쩌면 우리의 느낌이 틀릴 수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이 틀리고 주관적일까 두려워하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들을 막아달라고 구할 수 있다. 아마 어떤 이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장래를 바꿔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그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 다음 여러분 속이 어떤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속은 옳다고 느끼는가? 만일 여러분 속에서 느낀 것이 성경에서 말한 것과 다르다면 이것은 여러분 속의 느낌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때 여러분은 조금 더 기다리고 알아보아야 한다. 만일 여러분 속의 인도가 성경에 쓴 것과 일치된다면 고개를 들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주여, 당신은 당신의 뜻을 항상 환경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내 속의 느낌과 성경의 가르침은 이러하나 환경은 그것과 다른 적이 없었습니다. 주여, 환경을 안배해 주소서. 환경과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가 한 노선에 있게 해 주소서.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그분의 뜻을 확실히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만일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우리 속에서 보여주신 것과 성경 안에서 보여주신 것이 모두 한 노선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속에서 분명하고 성경의 가르침도 분명하며 환경에 있어서도 분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해질 것이다. 교회의 확증과 기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의 영 안에서, 환경 가운데서 나타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한면으로 여러분은 속에 분명한 성령의 인도가 있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도 일치되며 환경의 안배도 있어야 한다. 또한 한면에서 만일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교통함으로 여러분이 본 것에 대하여 그들이 아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상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육체는 상당한 다룸을 받았으며 그들은 성령의 통제 아래 있으며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나타난 상태와 여러분이 본 것에 근거하여 아멘 할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아멘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아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기다리고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은 결국 제한되고 개인의 느낌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개인의 이해가 다르며 환경의 안배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은 틀리거나 정확하지 않지만 교회는 비교적 믿을만하기 때문이다. 만일 교회 안의 다른 지체들이 여러분이 받은 인도에 대하여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도가 믿을만하다고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겸손하기를 배워야 한다. 마태복음 18장은 다음과 같은 교회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최종적으로는 교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느낌을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한다. 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될 것임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자기의 느낌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교회와의 교통, 곧 몸의 교통 또한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책임은 상당히 막중하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빛 되기를 배워야 한다. 만일 교회가 제멋대로 행하고 육체를 쫓아 행한다면 교회의 확증은 거론될 여지도 없다.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정확한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성령의 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영적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가질 때 비로소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출구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가 말한 교회의 확증은 온 교회 형제자매들이 함께 회의를 열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은 장로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일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갖고 육체의 상당한 다름을 받으며 순간순간 깨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에 살아야만 정확한 관점을 갖게 된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형제 자매들에게 정확한 확증을 주실 수 있게 된다. 아마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계시를 얻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개인적으로 분명하면 충분하지 왜 또 교회와 교통해야 하느냐고 말할 것이다. 물론 바울과 같이 분명한 계시를 얻은 사람은 확실히 상당한 확신을 갖게 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그와 같이 계시를 얻었는가에 있다. 바울로 말하면 그는 수차 주님께서 다른 형제들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공급과 도움을 받았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만나 땅에 엎드러졌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그는 무명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적이 있고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동역자들의 안수와 보냄을 받아본 적이 있다. 그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에 스스로 옳다는 뜻이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팍한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해야 하며 자신이 놀라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바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참으로 그와 거리가 너무 멀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자신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 자신의 취미와 경향을 그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종종 그분의 뜻을 분명히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공급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교회의 확증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극단을 방지해야 한다. 지나치게 수동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교회에 묻고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주기를 부탁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약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사람들을 무슨 일이든지 물어보아야 하는 구약의 선지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한다. 이 기름 부음은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다. 우리는 결코 교회의 확증으로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대체할 수 없다. 교회의 확증은 선지자가 아니다. 교회의 확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본 것을 교회가 본 것과 대조해 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을 뿐 대침물이 될 수는 없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비교적 중대한 일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소한 일은 사람의 상식대로 결정하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무시하시지 않는다. 무릇 우리의 상식으로 정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으로 결정하기를 원하신다. 오직 생활 속에 비교적 중대한 일에 있어서만 앞에서 말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비정상적인 상태인 생각이 비어있고 의지가 수동적인 상태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의지를 연단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고 하나님과 동역해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자기의 뜻을 버려야 하겠지만 생각과 의지의 기능을 제해버리고 생각이 비어있고 의지가 수동적인 상태로 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이것은 큰 과오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자기의 의지를 조금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큰 과오이다. 누가는 복음서를 쓸 때에 자세히 미루어 살핀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도 역시 생각과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물론 이 생각은 성령의 운행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 이상과 꿈에 관하여도 언급하겠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많은 이상과 꿈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 신약에서도 이상과 꿈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주된 인도로 삼으시지 않는다. 신약의 특징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 따라서 주되고 통상적인 인도는 내적인 인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알리려고 하실 때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상태 안에서 우리가 이런 내적인 인도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상이나 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이상이나 꿈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적인 확증과 환경의 확증을 구해야 한다. 가령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관습에 따라 이방인과 전혀 왕래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의 이런 관점을 바꾸어 놓으시기 위하여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시지 않을 수 없었다. 베드로가 이상을 본 후에 환경의 안배의 면에서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찾게 하셨다. 또 한면으로 성령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처럼 내적인 확증과 환경의 확증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물론 때로 시간이 긴박하여 환경의 안배를 기다리지 못할 때 이상이나 꿈만 있고 또 속에서 통과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이때에는 환경의 확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바울이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주님께서 그에게 보이시면서 지체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다. 그는 본래 주님께 이유를 말하고 핑계를 대려고 했다. 주님은 또다시 그에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또 한 번은 바울이 배에서 광풍과 풍랑을 만나 살 소망까지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시어 그의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것들은 매우 뚜렷한 이상이다. 이런 이상들은 신약에서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상이나 꿈을 보여주신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질병이다. 이것은 아마 정신 쇠약이거나 사단의 공격이나 악령의 거짓된 유혹으로 갖는 비정상적인 현상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도 역시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된 방법은 환경의 안배와 내적인 인도와 성경의 가르침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다시 반복하거니와 이 세 가지가 분명한 한 노선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상당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모든 방법이 옳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법이 옳아야 할 뿐 아니라 사람이 옳아야 유용하다. 사람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온전히 옳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가장 쓸모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역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속에서 주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라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 신명기 15장 17절에서 종의 귀를 문에 대고 뚫는 일은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내 귀를 문에 대고 뚫고 거기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당신을 섬기기 원하고 당신이 내 주인 되기를 구합니다. 마음속에 당신의 종이 될 간절한 뜻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함을 알려준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가서 귀를 문에 대고 뚫는 것처럼 말씀 듣기를 구하며 주님의 보내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많은 경우 내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을 지식으로만 여긴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자신의 참모로 삼으며 하나님의 뜻을 참고할 따름이다. 그러나 형제자매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알려주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인지 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런 방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뜻은 그분의 눈이 이곳저곳을 두루 감찰하사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다시 보고 두루 살피시어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그분은 나타나신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주여 당신의 뜻을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추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여러 해 동안 믿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믿는 이들이 구원받은 날부터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벌레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처럼 미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일이다. 우리처럼 극도로 부패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임을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배워야 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